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그가 3년 동안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래도 뭐 그때는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 아시아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수도를 뒀습니다. 에베소에다가 수도를 두고, 그러니까 에베소는 항구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죠. 2000년 당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을 복음 증거자의 사역을 감당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그때 바울은 하늘의 신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제수됐느냐. 그래서 무슨 제수냐? 주의 제수가 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제수가 됐다는 말은 갇혔다는 거예요. 어디에 갇혔습니까? 복음사에게 갇힌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붙잡혔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주의 제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뭐예요?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교회답게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의 제수된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지 않고 다투는 것은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시시비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성령은 한 분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생각이 하나입니다. 뜻도 하나예요.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신데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분리가 되는 것은 하늘 아래 종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니까 내 생각이 이렇다, 내 생각이 저렇다, 그 사람 생각이 이렇다, 다 분산되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는 그런 종교들이 파가 있잖아요. 무슨 파.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침례주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또 예수파다 나눠지냐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도 하나거든요.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하나예요. 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나눠진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나눠지는 거예요. 분리된다고요. 서로 나는 이 파다, 나는 저 파다.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호통을 치나.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매를 가져가리야. 그렇죠. 어린아이를 다스리는 것처럼 내가 매를 가져가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어제 만났는데 난 생면부지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 날 보고 은퇴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은퇴했다. 은퇴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직업을 돈벌이 그만뒀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는 의뢰 은퇴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내가 목사는 직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 목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은퇴하지요.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여러분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올바른 길을 찾아가라고. 에베소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밝힌 게 뭐냐?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심을 받은 한 소망은 뭐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나눠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의 한 믿음이며 한 침례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분별해 주고 있잖아요. 왜 분별합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나를 나 자신을 보라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영생의 길을 가는 한 소망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야죠. 하나님 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영생에 대해 주신 게 없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계속해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영생에 대해 설명하셨죠.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길은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건 파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영생 얻으려면 이렇게도 된다 저렇게도 된다 그런 파가 없어요. 그건 세상의 종교 사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도 한 사람만 만들었지 하나님이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안 만들었더라고. 선지자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한 사람만 만들었느냐? 왜 한 사람만? 하나님은 한 사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에 뭐 여러 사람 만들 수 있잖아요. 동물들처럼. 물에게 명령하시고, 땅에게 명령하시고, 있으라. 공중의 새가 종류대로 있으라. 물속에 고기들이 종류대로 있으라. 그 땅 위의 짐승들도 마찬가지. 가축들이나 기어다니는 거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손수 만드셨어요. 어떻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a living soul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하나씩만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은 하나 만드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씨를 위해서, 거룩한 씨를 위해서 하나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 라이키네스스.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 이제 영적인 사람도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껍데기 말고 이 껍데기는 어차피 흙이니 그거로 돌아가는 거고 이 흙 안에는 사람들이 혼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혼적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그래요. 자연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도 그 사람도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무슨 혼이라고 했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물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물에 이렇게 깊은 조그만 저기가 아니고 깊은 뭐라고 그럴까요? 저수지로 흘러가는 그 물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수영하다 막 빠져 죽고 그런 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절벽이 큰 바위도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죽은 사람의 넋을 건진다. 혼을 건진다. 이제 무당들이 그거예요. 긴 장대에다가 그 사람이 입던 옷이나 이런 걸 말아가지고 붙여서 넋을 혼을 건진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요. 그때는 몰랐죠.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혼이 귀신이다. 그 혼이 그러자 넋이 귀신이다. 그걸 안 건지면 다른 사람도 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왜? 귀신이 수영하러 들어가면 발목을 잡아서 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분명히 선자들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란 말은 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신이라고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반박하니까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육신이라는 거하고 육신 안에 있는 영적인 내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동물의 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물의 혼이 있다. 사람의 혼이냐 동물의 혼이냐.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철학과 과학에서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철학과 과학은 육신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 이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지요, 교회. 에클레시아.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랬지. 너희 모두 안에 계신다는 말은 지금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안 들어갔죠.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혼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라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디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라고요. 음부. 음부가 어디? 지옥이라며. 하데스. 지옥. 거기 왜 혼들이 갇혀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래서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만 주님이 불러 올리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어디 계셨느냐. 그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 그 3일 동안 어디 계셨느냐. 음부에 가서, 지옥에 가셔서, 하데스에 가셔서, 거기에 있던 노아 시대, 죽은 8혼이라고 그래요. 8혼. 그들을 주님이 끌어올리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를 아셔야 돼요. 근데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그랬죠. 열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게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5가지를 은사로 주셨다. 은사 주셨다는 거저 주시는 사명. 은사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은사 주신 거예요. 그래,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라는 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어요. 먼저 거룩한 백성들을 온전케 한다. 완성돼요. 어린아이를 완성케 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를 온전케 하려면 성령 받지 않은데 온전해지나요? 안 되지요. 성령 받아서 부지런히 어머니 젖을 먹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게 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죠?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잘 돌보아야 되잖아요. 오줌똥 싸면 기저귀 가려줘야 되고, 또 쓰러지면 세워줘야 되고, 어린애가 젖 먹고 자랐다고 금방 뛰어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걸음만 한다. 비틀비틀 하잖아요.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비틀비틀 넘어지죠. 갖가지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홀리면 또 따라가고. 그러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죠. 메시아를, 예수를 닮는 데까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그 모습을 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5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완전히 담는 데까지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지?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여서 젖을 먹여서 이제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젖 먹이는 단계를 거쳐야 성장한다. 우리 뭐 상식으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한테 또 물으시죠. 네가 나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러지. 치라. 양을 친다는 얘기. 양을 인도한다는 얘기. 왜 인도합니까? 꼴을 찾아서 꼴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도들을 훈련시킬 때
그게 훈련시키니까 양을 치는 거예요. 어렸을 땐 뭐 양을 칠 수 있나요? 젖 먹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잘 알아들어야 돼. 내가 지금 젖 먹는 아이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꼴을 먹으러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 또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끝까지 먹여야 돼. 꼴을 향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해서 꼴을 먹이고 되새김질하고 꼴을 먹이고 되새김질하고 완성될 때까지. 예수 형상이 완전히 닮아질 때까지. 그게 네 사명이라. 그래서 5가지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렇죠?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소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죠. 더 이상은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해야죠. 사춘기를 거쳐서 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라고요.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3년 동안이나 꼼짝 않고 말씀의 젖을 먹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베드로와 또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그 몇몇 사도들과 교제한 다음에 그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하면서 말씀을 먹고 상고하며 성장한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일을 감당하라고 5가지 은사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속여 교활한 소책으로 숨어 기다리고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지 다니지 아니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 그래서 여자는 1절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남자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다음에 여자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뭐라 합니까? 너는 평생 동안 남편을 사모하고 네 처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박죽되잖아요. 여권 신장이다. 남녀 평등이다.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 들으면 그렇듯 하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 써라 창조하셨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럽니다. 처녀 교회,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의 말에 절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성령 받아야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가느니라.
이 몸을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흙 안에 있는 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간다.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가 보여질 거 아닙니까? 부르심 받은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은, 은사자들은 은퇴라는 게 없어요. 벌써 은퇴 논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 돈 받고 일한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사도라고 일 안 합니까? 선지자라고 일 안 합니까? 복음 전도자라고 일 안 합니까? 목사라 교사라고 일 안 합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이나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네 손으로 일하고 그리고 도우라는 거예요. 불쌍한 형제를. 뭐가 올바른 기독교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산 소망, 영생을 향한 나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